아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사역자분들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좀 앉아서 제 뒤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세요. 사실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오는 기대하는 소망에 대한 감동, 이런 감동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면 빛이 나오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딱 계속에 갇히게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와서 드린 예배를 갖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아멘.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내 멍에는 이렇게 쉽고 내 짐은 이렇게 가벼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왔을 뿐인데 말씀의 언약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여기를 기도하다가 서울 RM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3층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층, 2층, 3층 이상 더 지을 수 없고 이보다 더 평수도 넓힐 수 없는 땅입니다. 44평 그 이상을 넓힐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를 저 안에 드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장애인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죠. 근데 저거는 원래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 들어가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관없는데 그건 법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여기 8층을 기다리고 있는데 허락 떨어진 걸 8층 나온다고 해요. 준공 8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대쌍릉 286-1번지는 두 분 있고 첫 번째가 286-1번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번지수가 11개예요. 이 위에 지금 파는 데를 우리가 시동이라고 생각했죠. 거기까지 다 해서 11개 번지수예요. 11개 번지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말뚝을 듣고 보니까 한 개 번지를 더 찾았어요. 공동 번지가 돼 있는 거는 그냥 담벼락 이렇게 축대 그리고 지금 파놓은 자리. 그건 사실은 나라 땅을 저렇게 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동 빛이라. 그래서 사실 12개 번지를 이게 조각난 땅. 이게 뭐냐면 버려진 땅이에요. 누가 여기서 12개가 있는 그런 땅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미안해요. 거기에 주택으로 할 용도는 거의 없어요. 저 앞에 조금 있어요. 그걸 다 맞춰요.
이 강주에 또 여기는 상수원, 상수도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다 맞춰서 이 B동은 44평 그래서 공장 지어놓고, 저 아래는 이거는 5필지, 저 아래는 저게 5필지, 이게 4필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 저 위에는 딱 한 필지예요.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데 10필지를 나눠놨는데, 저 아래 거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 만들고, 이걸 합쳐가지고 B동 만들고, 저 위에 C동은 숨을 쉬어, 숨을 쉬어, 저 숨을 쉬라면 네 그래, 아니 이거 좀 말고 숨을 쉬어, 네, 참 숨을 푹 쉬어. 저 위에 저 C동 거기는 한 번지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땅이니까, 여러분 땅이니까 이런 걸 잘 보고 있어야 돼. 그걸 보다가 우리 랩런트 담을 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뒤가 참 복잡하잖아요. 이 자칫하면 애들이 숨바꼭질을 떨어질 수 있으면 그 밑에는 또 뭐 이게 수조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 아래는 100평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공장이 지어져 있었고 여기는 44평.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했지. 보통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지금은 저쪽이 100평이 되니까 100평은 돼야지 예배드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3층 짓자 안 되는 거예요. 등등 하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한 지가 계약한 지 487일째. 사연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의 일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는 202일째가 됐습니다. 꽤나 됐죠. 그런데 무더운 여름이라는 무더운 여름이 있었고, 그때 제일 위험했던 이제 철골공사, 철거공사, 또 철거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시바라고 그 안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여름에 이제 철골공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추락사고가 있었죠. 제가 그날 우리 랩런트들은 그날 어디 그 풀장에 간다고 그랬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이 추락사고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금 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날 그 수영 풀장은 가지고 않았어요. 이러고 있는 그날 이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이주 목사님 전화를 딱 받고 할 수 있는 게 딱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또 한 50cm 정도 되는 이 입수치료골 판넬 위에 떨어지게 하나님 이쪽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많은 걸 깨닫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철거를 할 때도 불안했고, 이렇게 아시바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다 쳐놓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광주를 보면 다 그렇게 또 짓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공장 건물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추락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의 전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또 바꿨죠. 그러면서 공사의 방향을 완전 틀었어요. 그리고 외벽 바꿔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그래도 20년, 30년을 살아야 될 집인데 판넬 같이 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는 바깥에 판넬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로폴 판넬 위에 또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이렇게 밖에서 차가 돌지니 어느 것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애들이 놀아도 아무튼 그렇게
한내를 붙이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죠. 하자고 신앙방책이고 그리고 이런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지금 도배지가 돼 있고 바깥에는 페인트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배지입니다. 이게 다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침 또 왔는데 전혀 냄새나 독한 이런 냄새가 없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 창틀에서 이제 히노키 우리나라 편백나무라고 하죠. 이 자연 나무입니다. 이 순들 여기는 본드가 전혀 들어있잖아요. 이런 나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하기가 쉽죠. 우리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RUTC는 그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지껏 하십시오 하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짐은 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예배야 드리니까 알고 있죠. 추운 날씨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필증이 떨어지면 이 비동의 짐은 옆에 있어서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12월 한 중순 지금 예상은 15, 16 정도를 했지만 약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위가 조금 가시면 오늘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오늘 또 일을 하는데 스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면 12월 25일 12월 말일에 이렇게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문도 다 다시 할 건데요. 그런데 스테이지가 잘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까지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은 A동 준공을 받고 아니면 안 받아도 이런 식으로 A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12월 25일 그리고 송구 영신에게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준공이 나면 저희가 1월 3일부터 3, 4, 5, 6 4일간 7기 6기인가? 7기예요? 6기죠. 6기 전도 전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전교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가 되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은 같이 전가했기 때문에 7기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는 이후 예배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미션도 드렸죠. 그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전도 진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본 캠프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237나라 살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민족 그 다민족을 24,000 종족 맞죠? 24,000 종족이라는 것까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237나라 24,000 민족, 종족인데 민족 이렇게 이제 저 노트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표기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4,000 종족을 살리는 미전도 종족제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살아요. 지금 저희들이 워낙 수가 작고 스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대의 손이 다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좁은 땅에도 노인 복지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 방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없어요. 전 세대를 살립니다. 태아 영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우리의 미래지만 정말로 여기 지금 보면 세대들이 7학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금방 8학년으로 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젠가 있겠죠. 그 날까지는
이 교회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갈 데 없어서 자녀들이 회의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없는 교회이고 싶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지금 9학년, 8학년 세대잖아요. 그분들을 한 번 모신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임예 목사님 부모님, 이스 목사님 부모님 이렇게 다 좀 정리자자면 정해서 다 모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약 기도문이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언약 기도문이 전달돼서 부족한 저지하지만 이제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 못하죠. 자식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봉하니까 저를 위해서 이것만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그 손에 들려진 복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요. 그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지 않은 경우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완전하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사단의 흐름이 뭔지도 알고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뭔지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래를 지향할 준비도 하고 또 그 현장을 보고 다투지 않고 그 현장을 은혜스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초월 RUTC RM 선전에서 부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오늘 메시지가 제일 끝번에 나오는데 사명의 길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열방에 똑같은 이런 흐름으로 RUTC RM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HM 하베스트 미션 제자들이 법은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몸부림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흐름을 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는 몸부림쳤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는 몸부림쳤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정말 그 앞에는 양보가 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성령이 또 말씀의 흐름, 곧 성령 인도라 했잖아요. 그랬지만은 정말 뭘 잘해보아야 되겠다.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베스트 미션 처치에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저희 교회에 그대로 흘러 보내주셨어요. 삼제자의 이미 축복이 3기업의 그 역사를 이룬 그 현장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그냥 왔다는 것은 우리들만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메이슨 전쟁에 저희들이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준 표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품을 남겨주셨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수고를 나타낼 게 없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오직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이런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 받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말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 전 모든 제자들의 전환점이 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들어와 교회로
그래서 드로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제 모델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RUTC와 RM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즐거이 헌신한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바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죠. 그 멜기세덱의 바늘을 따라, 그 계보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맞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똑같은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도전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열심히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졌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6가지 불신자 상태만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6가지 상태의 근본 문제에서 흘러와가지고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길이 저주와 재앙의 길이요. 그게 12재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서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그런 그 신이, 이 땅에 신이 있다 해도,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12재앙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간데마다 무속과 귀신들과 쫓아냈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인 저주재앙들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파고 들어온 가정들이 보면 거의 깨져. 막 개인들이 다 무너져 있어. 개인들이 중독자인데, 중독자인지 몰라. 교회들은 문을 닫아.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 하나님 만나지 않고 못 만나고 12재앙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은 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짐이죠. 나는 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고 있다니, 나는 지금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주재앙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이게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보여져요. 네. 여러분 참 조금만 어쩌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자꾸 탓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살피면은 그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신 그 앞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설마 한다니까요. 설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오직이 아니면 주식하고 있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아주 잘 돼.
어쩔 때면 힘들어. 거기서 살아요. 가족들이 살아. 그런데 막 요동을 쳐.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 기대심이 말씀. 혹시나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또 혹시나 중독이 된 거는 없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되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보면은 흑안고 끄면 되는데 딱 무릎 꿇고 내 수관이 아니에요. 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못 봐버리면 나만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못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아멘. 이 땅에 70억의 인구 너희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9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려와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지? 서로 얘기를 했겠죠. 술술 대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소경을 낳느냐. 우리 그런 얘기하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뭐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똑같은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맹인을.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내가 맹인이라면 내 죄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질문하고 있다고 하면 이 질문을 안다고 하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 스모 바로 앉아서 그렇지 않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머리 빗다가 앉지 않고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아니면 세울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죠? 바로 앉아. 좋은 날 좋은 흐름을 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날 좋은 흐름을 타요. 기쁜 날 기쁜 흐름. 여러분 감기에 힘들 수 있으면 더 감사해요. 더 기뻐요. 이제 수고하면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말씀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말씀이 들려져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보좌에 선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일이 뭔지 아세요? 수아야, 그분의 일이 뭔지 아니?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좋은 날이라는 게 좋은 날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 그 지옥 배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것만 알았다니까요. 지옥으로 갈 건데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믿어졌어요. 얼마나 동의하면 이것 가지고도 많이 울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자,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하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는데도 어려워지냐? 저조제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오셔야 참 제사장으로 오실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줄, 운명에서 건져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유인도 없어요. 운명에서는 건져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우리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행하신 일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께 나와왔습니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온 그 짐을 보통 내려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정말 이 부분을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의심하지 않고 자녀들을 몰아갔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몰아준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열심히 좋은 구역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그 선생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쪽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인생을 풀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 알아버려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내 머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그 성공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 열심이라는 게, 그 수준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자랑도 쉬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거를 똑같이 질문했고,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너무 시원하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 장로님들, 우리 이제 지나온 세대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일궈놓은 걸 가지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은혜를 알렘이나 알려주시를 알고 많은 부분에서 포기를 또 하고 많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잘못 길을 가다가 돌아오지 말고, 그리고 많은 길에서 헤매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빠져나와서 정말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만 꿈으로 가지시기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땅끝까지 진행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1부 메시지입니다. 2부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인데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은혜만 누리는 죄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누가 잘했고 잘못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 원수를 내가 갚아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너를 그 가운데서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적극 지원해서 승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가는 길마다 하루면 몇 번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자리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알지 못한 가운데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틀린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얼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분명히 틀린 말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해보고 있는 거는 틀린 말하고 있는데 너 틀렸어 하면 절대 수긍을 안 해요. 왜? 뭐가 들었냐면 율법적인 만 들려있는 거야. 우선 눈에 거짓말 보이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내가 다 이뤄놨는데 그리스도로, 근데 너는 지금 나는 탓하지 않냐. 결국은 그거는 무슨 탓이야?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이뤄놓으신 것을 지금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뤄놓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귀에 들리게 들립니까? 눈에 보이게 보입니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몇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카메라 때문에 그렇죠?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이루신 그리스도. 그 부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조금만 팍 튀려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지 못하고 자꾸 속인 사람 알아요. 죄일하다 보면 자꾸 속아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점검하면서 또는 조그만 시간 내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왜 그 부분에 도대체 그 부분이 이렇게 걸리지? 라고 좀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앞에 속지 말고 속이는 자들이죠. 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저는 참 선지자 알고 너무 많은 집을 내려놔 버렸어요. 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정상에 가서 기도해야 하니 그래도 정성을 드리는 거 뭡니까? 무속신앙이잖아요. 솔직히 삼각산에서도 여러 모고리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올라가요. 눈이 없고 제일 높은 여러분 북한산 그 바위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거기까지 쫙 길이 닦였어요. 이렇게 철망으로 바위 위로 돼 있거든요. 막 금방 가버려. 거기를 100일 1000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밑에 토굴에다가 놔두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철거됐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었던 거 저는 참 기뻐요. 그런 시절이 있어봤다니.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다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이 산을 저는 기도의 산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와서 쉼터가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지금 다 내려놨어요. 내 작은 신은 다 아시죠? 홀방에 앉아서 주님 저기 이 십자가 위에 보좌에 주님 영광의 자리니까 묵상하면 그분이 아시죠? 그분이 나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조용한 소리, 고요한 소리. 그냥 못 앉았겠으면 누워서 하다. 뒹굴면서 알지 않나? 그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선생님, 목사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모속들이나 이시들랑 다 부르지. 우리는 부를 필요가 없어요. 만왕여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저 물만 뚫면 된다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 반복된 삶일까.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타고났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게 하신 분입니다. 참 왕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버렸다. 끝난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는, 꼼짝도 못하니까 가난의 저주에서, 매번 실패의 저주에서, 매번 당하는, 이게 계속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왕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현아, 숨 쉬어라. 숨만 쉬어. 쓰지 말고 숨만 쉬어. 그리고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린 앞에 그 두껍고 무거운 거, 다운 거 다 내려놓아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무엇을 하느냐? 묵문다는 거예요. 가라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진행을 명하셨어요. 이미지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옮긴다. 가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시험 봐서, 행시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막 한 것 같아도, 고급 공무원에서 나온 것 같아도,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루는 거죠. 실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럼 기다린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예요. 언제 움직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나이 탓하지 말고, 신분 탓하지 말고, 남녀 탓하지 말고,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 기름 부어주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가라 하셨어요. 예언하라 했어요. 그 예언하는 것이 가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지금 우리 1층에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 랩런트들 앞에 페런츠들 부모들은 뭐냐? 날마다 그 랩런트들 앞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이 말씀의 흐름을 중요한 흐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답게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흉도 보고 와가지고 이 육신적인 얘기만 하겠죠. 애들은 배고프다. 그럴 때 그 현장에다가 우리의 과거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모늘의 삶을 잘 못 살았던 때 그때의 삶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대로 항상 가면 결과가 뒤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포럼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신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부모의 포럼을 받고 살았으니까 저만 해도 못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흐름을 바꾼 거예요. RBS.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제도 안 바뀌어. 그 나라의 풍속 안 바뀌어. 어떤 민족 풍속 안 바뀌어. 우리나라의 이념 풍속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이 닭발 싸움 저주 재앙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운동 정하스님 숨 쉬세요. 복음운동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언이가 녹취해. 아이언 옆에서 아이가 녹취를 한 게 낫겠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오. 어떻게 녹취합니까? 옆에서 아이언이가 해줘. 아이언 녹취 하나 하세요. 아이언도 지금 녹취를 같이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 놓치면 여러분 다시 이거 들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다가 인생 걸어야 돼요. 저는 말씀에 제 인생 걸었어요. 저 이사가 중요하지 않아. 성전 이렇게 짓는 게 중요한 정말이에요. 그 말씀 놓치고는 못 살아요.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만 자꾸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다. 여러분 내 것 때문에 이 훈련 빼면은 되겠다고 생각 계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말씀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손발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까지 파송해 주시잖아요.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고난이고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로 랩런트들이 보면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같이 불행한 그 형제 중에 제일 불행하잖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되잖아요. 그걸 예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총리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만사형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 뭐냐? 노예인데 만사형통했다 했어요. 우리는 아마 그럴 거요. 내가 무슨 지금 노예 신분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면 무슨 노예를 뭐 만사형통이라고 하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는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안식이 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어렵지? 나랑 똑같이 여기 들어와서 CVD가 없구나.
아, 저들은 CVVIP를 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그렇게 오늘 힘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지금 이거 하는데 힘든데 제가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둬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얘기해주면 어때요? 조금은 의식을 가지겠죠. 근데 그런다 해서 깨인 건 아니겠죠. 언젠가는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표를 분명히 주셔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몸이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약하면 졸아요. 피곤하면 졸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조는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 관심이 없을 때. 말씀에 대한 전혀 사랑이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완전하게 졸아요. 완벽하게 졸아요. 들을지 않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두 가지죠. 본인이 귀를 막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들을까 봐서 겁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저들이 들을까 봐서. 저들이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어때? 큰일 나. 듣고 올바른 길로 가버리면 지금 시간표가 아니야. 저들은 못 들어야 돼. 황폐해야 돼. 다 망가뜨릴 거야. 10분의 1마저도 없어져야 돼. 싹 쓸어놓고 랩는 구루터기. 거룩한 씨만 남아야 돼.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어마하게 무슨 소리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래서 구루터기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새순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잘하면 잘라서 목재로 팔아버리잖아. 전부 터지는 거예요. 딱 3개로 집약됐죠? 구루터기, 새순, 부터 진짜. 여러분, 이 3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봐버린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전달된 대로 옵니다. 출애굽의 피제사 그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피제사를 회복했어요. 다 보세요. 미스바 운동할 때도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이 뭘 하던가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제6기 때 뭘 하던가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을 가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읽고 있는데 이 믿음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지 고난 핍박 환난 많지만 그들이 언약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예비하는 축복은 복음을 누렸기 때문이다. 언약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거는 다른 말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거다.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거짓말 하는 거다. 그리고 속지 마라. 참 선지자 제사장 왕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완벽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항상 이루실 때 예비에는 축복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없이.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석구석도 그런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품 안에 가든지 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미 우리는 이 짐을 다 내려놓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 이 세대,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믿은 이 세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르면 사실은 재질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점검이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소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걸 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으로 소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이걸 못 깨달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흐름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걸 모르면 어떤 마음이 안 생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줄 알아요. 그런 성경의 찬송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와 완전히 틀린 것이죠. 물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고 하죠. 그 일으켜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얘기로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다 보여야 돼요. 나의 수준만큼은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지, 우리 가문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어 옆을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 12가지 지향의 짐은 그리스도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만일에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놓을 데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왔고, 그분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참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짐을 지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짐을 다 너희들의 그 12지향에 있는 짐들은 다 내려놓고 내 멍에는 쉽다. 없어요. 주님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멍에를, 긴 멍에 이렇게 같이 할 때 주님이 아세요. 내 무게가 100이고 주님의 멍에는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맬 때 내 짐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아기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 낳아보주세요. 그게 너무 무거운데 그 아기가 안 무거운 거는, 그 아기는 이미 그 등에 엎일 때는 자기는 다 내려놔 맡겨버린 거예요.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 짐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 그대로 있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의 짐을 다
주님이 멍에를 치시면서 너는 그래도 30은 져야 돼. 저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100% 우리 짐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근데 그분의 멍에가 쉽대요. 그분의 짐이 가볍대요. 저와 여러분이 나 힘들어, 어려워, 이런 일가 오늘로부터는 싹 끝나시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육신적인 거야.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멍에를, 나의 무거운 짐을 받으셨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근데 신기하죠? 이 사명을, 이걸 깨달으면요,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돼요. 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져요. 또 그 옆에 사람의 짐을 져줄 줄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짐을 같이 지고 같이 가는데 무겁지 않아요. 옆 사람 거 얼른 해놓고 또 해줘요. 그건 너 거잖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오지 마. 선 그어놓고 딱 그어놓고 있는 그런 짓을 안 해요. 다 해줘요. 하고 해도 해주고 해줘도 끝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100명 것을 몰아와도 그 짐은 누구한테 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가 그분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맛을 아는 교회죠. 우리 복음 1세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뛰면 뛸수록 그거를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네. 또 힘을 주시네. 아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네. 그런데 점점 가벼워지네. 점점 쌓여져 가야 되고 나이가 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편히 생각해보면 우리 다 이 언약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멋있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참된 안식 평안이 임했어. 하나님 나라 기쁨이 누려져. 이런 밝은 빛이 아닌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덮어 감싸고 그 영혼을 덮은 그 찬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덮고 그리고 내 육신을 덮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내 몸이 행복하고 기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같이 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12가지 재앙 그거 자꾸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일. 그렇게 하는데 몸이 빨라지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리고 또 자리 없다고 불평하고 저 사람 자리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가면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 이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37날을 향해서
정말 오나 이런 교회들이, 이런 RM 센터들이, 알림 센터들이 그 지역과 그 환경에 맞춰서 전 세계에 1000개가 깔리는데 어려운 거 아니겠죠? 어렵지 않죠? 하나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잖아. 또 처마 밑에서, HMI에서 처마 밑에서, HMTC 밑에서 조용히 내가 하늘 쳐다보며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교회를, 이 알루지를 세우신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1000개 세우시기 어렵지 않겠죠? 라고 중얼중얼. 우리가 몇 년 전에 가면 그래요. 거기서 항상 봐요. 좀 이렇게 잘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걸 저녁 세계 열방에 1000개 지어야 되겠죠. 더 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빌딩을 몇 개라도 지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청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다 파송했어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봐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가서 증거를 가졌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복잡하고 틀리고 썩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이걸 떠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끝나고 나자 바로 말씀을 주시는,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육을 쫓아서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의 길로 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이 매신 멍에, 이 땅에 12가지 재앙 없애는 그 멍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니 낮이니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캠프라고 그래요. 이 캠프를 나 혼자 못하고 교회가, 기각부서가, 지교회가, 미션홈에서 곳곳에서 모여있는 소그룹이에요. 집중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모여서 훈련받고 이 일에 여러분 성도의 생활시를 줍니다. 별건 안 했는데 하나님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로마까지 말씀 성취가 되셨다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진짜 믿고 싶습니다. 사실 믿어야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를 정력성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나를 내가 잡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게 언약이 담겨지도록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언약의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제자 이걸 잡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제자 너가 좀 되겠느냐라는 이런 메시지가 내게 오면서 그때부터 저를 무섭게 제가 바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나 해놓고도 바꾸고, 뭐 하나 잘못했고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점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점검 안 할 수 없어요. 전도노트에 하루가 빠지지 않고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감사해요. 허구한 날 점검 안 한 날이 없죠. 사건 하나하나가 24시간 누구 한 사람 만나서라도 누구 한 사람 눈 한 번 이렇게 쳐다보는 데서도 야, 눈을 흘렸다?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런 것마저도 전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럼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오늘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하셔야 돼요. 80세입니까? 저희 교회 80세가 앉아 계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 오시라 해가지고 좀 이제 좀 따뜻해지면 오시라 해서 앉아 계시면 90세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처마는 사람들, 복음 없어가지고 저주의 재앙의 땅 저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손을 쓰고 전 세계 돈이 다 들어갔어도 안 되는 땅 아프리카, 그것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옆에 인도해요. 빌립 집사들이 야 가봐라.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빌립아 너 저 수레 위로 올라가. 그럼 가면 보이는데 뭐 보이는데 베드로한테 야 가다 보니까 보여 안전뱅이가. 예전에는 안 보였어. 야 이거 수고하고 먹은 짐 잘 진짜 훌륭한 뜻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알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교회를 가는 차 타고 가는 첫 해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가면 영등포 시장 있는 데서 주일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서 그걸 보고 제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다가 왔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살다 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나님 나를 저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불상들이 막 늘어져 있고 우상숭배 하는데 보면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달라고 다 없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정말 샘솟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하신 마음이에요. 불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강단 말씀이 뭐지? 그 강단 말씀이 생각나기를 계속 생각나기를 그래서 사모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줄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한 주 살면서 그날 살면서 답줄 때는 답주게 되고 내게 답이 되고 힘줄 때는 힘주게 되고 내게 힘이 된다는 사실. 이승훈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듣잖아요. 최고의 제자이기 때문에 류 목사님의 완전히 포개진 제자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이승훈 목사님이 정말로 이거 녹취하는 것만 본다잖아요. 이것만 보고 앉아있는데 이걸 보고 현장에 가면 그거를 전달해줄 현장이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 모기가 없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기가 이래 준비가 되면 현장 가면 이거 나와 저절로. 맹배합니다.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안 열려고 못 보게 한 거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구석 어느 자리에 가도 함께하는 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자로 이 성전에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세계 복음만 납니다. 절대로 언약이 없을 때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가서 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비전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세우라.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생생하게 꿈을 꿔요. 어느 정도 꿈에도 나타나게 꿈을 꿔요. 눈에 환히 나타나게. 태용리와 공동체를 제가 한이 됐어요.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한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후대는 모세와 사무엘을 땅에 남겨야 돼. 이런 게 한이 됐어. 태용리와 공동체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몰라. 키워야 돼. 뱃속에서부터 해야 돼. 5년만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어느 날 네 손은 지나가는 손을 보면 보라. 너 손에 눈금, 이 손금이라 하잖아요. 이 손금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가 볼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이루신다는 태용리와 공동체 알고였어요. 3명이 있을 때 시작했잖아요. 그 RBS들이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이에요. 거기에 RSS들 정말 이종 목사님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 청소년은 청소년은 그냥 학교 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학교 있잖아요. 청소년은 그리고 청소년은 아니면 연애잖아. 안 되는 거야. 다 해도 난 그거는 안 해. 내가 한다고 합니까? 언약을 그렇게 이 손에 손금 보듯이 그렇게 언약을 잡은 것도 이루시고 하나도 잡은 게 아니라 나는 그건 손살에 치지. 나는 사건만 터지면 얼른 근데 다 문 닫아. 정말 이제 끝내. 잘 생각해보자. 그럼 벌써 목사님 어디 현장에 가 있어요. 어디 가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애들 데리고 있고 이런 거. 아버지는 그만이다. 수도 없이 있어. 어느 날 답이 온 거예요. 답이 온 거예요. 랩런트 선교사 하나님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제가. 내가 잡지 않는 꿈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짐이 더 왔잖아요. 짐이 계속 오잖아요. 이 정도 안 좋게 하긴 괜찮아요. 나 저 이전에 성전 나 더 이상 안 해요. 무슨 성전.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성전이에요. 우리 노예에서는 그래도 2번째, 3번째는 돼요. 나는 꼭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이 성전에는 제가 완전 행복했어요. 이 행복은 안 없으실 거예요. 값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 위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천열매예요. 제자 천열매잖아요. 이 언약을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1000개라도 할 겁니다. 눈에 보인 대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아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일을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를 이루세요.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해놓은 겁니다. 내가 디자인 준 대표한테는 문자를 오늘 아침에도 보냈어요. 보내요. 우리 동영상을 보고서 눈물을 딱 끝나니까 제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 깜짝 놀랐어. 어저께요 못한다. 낮에 계속 일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못해. 뭉치라 했어요. 자, 그룹 저는 마음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다 모았어요. 10시 전에 잠깐 있다 볼 겁니다. 너무나 이미지 작품 남았어요. 네. 우리 교회의 CVDIP는 계속될 겁니다. 바톤으로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날 마지막 말이 있다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부탁해. 지금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혹시 무의식 속에서 다른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거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 세계복음화 부탁해. 이 언약을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 남기는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화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 그때까지 모두 우리 저 아이 지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디모데까지 다 들어야 돼. 세계복음화 부탁해. 그래 우리 승호 세계복음화 부탁해. 기현이 우리 세계복음화 부탁해. 지선이 세계복음화 부탁해 하는 거야. 잠깐 그렇게 했는데 아주 뭐 완전히 힘을 얻었어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오늘이 바로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의 후대 일어나 세계를 바꾸는 그 언약과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이 바로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은혜를 바꾸는 그 언약과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존귀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 주신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맛을 보는 자들이 오늘 아렘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모든 수고한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주 지역에 용인, 참으로 인천, 분당, 성남 이 모든 연결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제자 복음 제자 공동체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 육신을 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는같이 내가 범사의 자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생무금토록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